사무엘이 구상을 했던 게 뭔가 하게 되면은 평생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원래 율법에서 얘기되던 그 뜻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합의의 길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런 말씀, 그리고 나중에 율법에 와서 정리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우선으로 한 민족이 되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고 그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주어 모든 사람이 그 나라를 보고 구원받게 하리라.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우선으로 한 민족이 되게 하는 이야기느냐? 이야기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가가지고서요? 고센에 가가지고 400년 머무르면서 한 민족이 되는 출애굽기 앞부분의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한 민족이 될 만한 그와 같은 이제 인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고센살이 400년이 중요한 것은 여기도 한 민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 그곳에서 이 종살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경험이요.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중심이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고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요? 시내산 계약법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율법을 받고 먼저 하는 일은 뭔가 하게 되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전반부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그 율법대로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막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무슨 천막처럼 보이는 어떤 뭘로다가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의 신전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정말 뚜렷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가 드러나는 거가 뭔가 이제 이게 성막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성막을 앞세우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막을 세워놓고 그 주변에 포진을 해가지고 이제 40년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죄 때문에 40년 동안 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한쪽으로 보는 거고요. 모든 것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여기서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또 어떤 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또 이쪽 면이 보이는 거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이쪽 면이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느 쪽 면이 보이는 거고요. 여기가 보이는 거고요. 그럼 이 마우스의 진짜 모습은 어느 모습이에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다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방황했다.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서 방황하다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 생활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면일 뿐이죠.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게 모든 사물에는 여러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보려면 한 면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 면을 다 봐야지 되는 거죠. 다 봐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뭘 만드시는가 하게 되면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신전과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보여줘라고 하는 건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나안 체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그 땅을 점령을 하고 분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뭔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제 여기다 만들어 놓고 보여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여주는 거는 뭔가 하면 여기에는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다. 그리고 왕이 없다 보니까 또 뭐가 없는가 하면 군대가 없어요. 국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왕이 없고 국방이 없다 보니까 뭐가 없는 거죠? 세금이 없는 거예요. 세금,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만 오더라도 뭐 임꺽정, 장길상, 뭐 동항의 난,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 다 뭘로 내요? 세금으로 내고도 모자르는 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부에서 걷어가는 것도 많지만 중간에 탐관 어르들이 또 거기서 자기 이속 챙기려고 그냥 더 돌고 내다가 보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고대 세금으로 얼마나 냈는가 그냥 제일 조금 낼 때가 70%를 냈다는 거예요. 탐관오리 등쌀 뭐 기타 등등으로 95%를 세금으로 낸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체제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세금이 없어요. 세금만 없는 게 아니라 왕이 없고 국방이 없다가 보니까 가서 궁궐 짓고 그리고 성곽 짓는 일들이 없어요. 그걸 누가 지어야 돼요? 백성들이 불려가다가 노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금 없고 노역 없으면 정말 살만하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국방이 없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시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쳐들어오는 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군사 가지고 가서 막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뭘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찾아봐봐요. 뭘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보여주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침략을 당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침략을 당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도 눈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서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도 얘기하시는 게 이걸 얘기하시는 게 보여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라고요? 여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조금 이제 이게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이쪽을 때리걸랑 어딜 내줘? 어딜 내주라고요? 이쪽을 내줘. 이걸 달라고 그러걸라. 소까지 벗어. 오리를 가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 자, 이게 다 뭔 얘기인가?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정신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이걸 다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온 세상에 뭐해서요? 보여주. 모든 사람이 그 나라를 어떻게 하고요? 보고 구원받게 하리라. 지금 사무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놓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만들어 놓는 데까지는 땅을 이제 얻어가지고 분배한다는 이야기, 제일 뽑아가지고 분배한다는 이야기가 뭔 얘기인가? 그 당시 땅에다 부자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게, 대주주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걸 골고루 나누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이 없고, 노역이 없고, 그래가지고 각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놓는 이와 같은 나라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거기까지는 해놨어요. 근데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사사기들의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그 나라를 어떻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가 하면 보여주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침략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여기 이제 불완전한 모습으로다가 이제 지금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 중심으로다가 이제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이 일이 진짜 빛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을 배워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 성경에 뭘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사사기를 써내려가면서 계속 뭘 탄식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다. 거기 레위인의 이야기, 뭐 어떤 이런 것들 이게 보게 되면 좀 그런 식의, 이게 도대체 말씀을 가지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죠? 미신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전락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고요. 이제 사무엘기로 넘어오면서 보게 되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집안의 이야기, 그 아들들이 하는 어떤 이야기,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게 겨우 그냥 그저 성소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살아가고 있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뭘 하나 하면 이걸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평생 전국을 순회하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에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세우는 거죠?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어떻게 하자고요? 보여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군사적인 대결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려라. 일주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직도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가라. 남을 사람만 몇 명만 남아라. 그건 뭘 얘기인가 하면 율법의 정신을 정말로 똑바로 이해하고 이 방식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만 남아라.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 그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또 뭔 얘기인가 그러면 또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 이건 약탈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거 군사적인 대결이 아니에요. 전쟁은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라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도 전쟁을 치르면서 뭘 경험하게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차를 3,000대, 기병을 6,000명, 모병을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이 몰고 와가지고도 뭘 경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뭘 경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도 야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한테 패했어. 그렇게 될 수가 없네. 거기 갔더니 이스라엘 군대는 다 도망가버리고 몇 명 남았다고? 600명. 600명도 그냥 더 뒷전에 터져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러고 있을 때, 요나단과 그 부하 한 명한테 망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일들은 뭔가 2명이 가서 블레셋 군이 다쳐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지진에 놀라가지고, 녹시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서로 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어갔다. 그 나머지 사람들을, 숨어있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몰려나와가지고서 그저 뭐 버리고 도망가는 전리품 챙기기 바빴지, 무슨 전쟁을 한 이야기가 사실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저들끼리 쳐 죽이다가 나머지 그냥 도망가는 사람 쫓아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흩어져 있는 전리품 챙겼다는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여기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블레셋이. 또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이스라엘. 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 이 방비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말씀, 이쪽을 때리걸라 이쪽을 내어주어라. 겉옷을 달라고 해서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어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실현되어지는가 하면 초대교회에 가가지고서 실현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 가서 어떻게 실현이 되어지는가? 그냥 박해받으면서 이게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박해받는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박해받다가 그냥 기독교가 말살됐다고 그러는가요? 아니에요. 박해받으면서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가 하면 놀라울 정도로 이게 교인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인구의 1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실수예요. 허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뭐 전 인구의 무슨 몇 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많은 부분이 허수예요. 근데 로마 인구, 박해받으면서 로마 인구의 10% 가까이, 8%에도 10% 정도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건 실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숫자를 말하는 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진 거예요. 이때 국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로마인들이 다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그냥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이제 이부 죄인의 길에서 이제 써내려갔던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만나는가 하게 되면 역사적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 이 역사적인 하나님.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사울은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블레셋 전쟁, 아말렉 전쟁을 통해 가지고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4장 47절, 48절, 49절에 잘 요약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교재 30페이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게 좀 한번 좀 우리 같이 읽어보시는데 어디까지 읽으시는가 하면 52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를 동물원과 조석과 악문 독속을 쳐서 국경만큼 몰아내고 악문들에게 독속을 치워주고 두로는 아이를 수고 악문을 치고 암소는 블레셋 족속을 쳤다. 그는 어느 중에 가서 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켰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 남부의 사마트에서 무성을 하던 아말렉 족속까지 쳐서 운명을 펼쳤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을 침략하거나 약탈하는 모든 원수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 사울에게 이스라엘과 중단이 있었다. 세 아들의 이름은 요나단과 이스비와 말기수아였고 큰 딸의 이름은 메가되었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가라였다. 그의 아내는 조금 더 읽으세요. 아히마스의 딸 아히모아메였다. 사울의 큰사람과는 아브넬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손자들의 아들이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비넬의 아버지는 넬이었는데 그들은 아비엘의 아들들이었다. 사울은 사마엘의 영수들 중에서도 특히 블레셋 족속과는 일평생 치열한 전쟁을 했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자들이나 신의 살인을 보면 언제나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군인으로 삼았다. 아멘. 자, 이제 사울의 그나머지 일생은 어떤 일생이 되는가 하게 되면 52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울은 평생 동안 이제 뭘 하는가 하면 1절에서도 이렇게 47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로 일평생 사방인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러게 이제 지금 52절에 보게 되면 사방인 원수들 중에서 특히 어디요? 블레셋 족속과는 일평생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을 힘센 사람을 보면 힘센 사람을 보면 언제나 그들을 데려다가 뭘로 삼았다고요? 군대. 이제 군대를 좀 양성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말렉 전쟁이 하나의 이제 분기점이 이제 됐는데요. 약탈을 근절하라고 이렇게 하는 전쟁을 약탈을 조장하는 전쟁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핑계를 댑니다. 못 쓸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쓸만한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야단을 치니까 실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왜 그랬다
했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부하들 호되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실토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몇 절에 나오나 우리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제 사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제 그 구절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몇 절인가 봐.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몇 절인가 봐.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을 보시면은 15장 24절입니다. 15장 24절에 사울이 자기의 죄를 시인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우리 군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왜 군인들이 이렇게 하자는 대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자고, 왜 죽이지 말자고 그랬을까요? 고대 전쟁, 약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어지는가? 왕이 군대를 몰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거 무서운 겁니다. 가서 자칫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겠어요? 그럼 이거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가서 붙잡은 사람들은 네가 포로를 네가 가져라. 네가 거기다 빼앗은 물건은 어떻게 해라? 너 가져라. 그러면 고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땐 돈 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농사는 지어가지고 더 겨우 먹고 사는 거지. 돈 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 노예를 몇 명 붙들어 왔다? 또는 가서 약탈해가지고서, 귀중품들을 가지고 왔다? 그러게 되면 이게 이제 고대에 있어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것 같은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욕심내가지고도 이제 전쟁에 참전해가지고서 이제 서로 앞장서려고 그럽니다. 왜요? 뒤따라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을 위험도 있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서 이제 다들 돈벌이를 하러 가는 거예요. 약탈 전쟁이라고 하는 거. 왕은 이제 여기서 공물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더 큰 돈을 이제 챙기게 되는 거고, 부하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약탈물을 나누어주고 또 뺏은 땅을 또 나누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게 하는 전쟁이에요. 그 지금 사울의 군대들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아말렉을 쳐들어가지고서 거기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물건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욕심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뭐가 문제가 바로 이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4장에 지금 사울의 평생의 이야기를 평가해 놓은 걸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전쟁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항상 용감한 사람을 힘센 사람을 보면 데려다가 군인으로 삼았다. 그래가지고 사방의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 버림받게 된 사람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똑같이 그냥, 그리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물고 물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는 동으로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쳐서 국경 밖으로 몰아내고, 남으로는 에돔 족속을 추방하고, 북으로는 아람 족속의 소바 왕들을 치고, 남서로는 블레셋 족속을 쳤다. 자, 그래서 그는 계속 이렇게 싸워가지고서 이제 막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까지 이제 아말렉 전쟁을 우리가 어저께 봤던 거예요. 용맹을 떨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약탈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울은 백성들에게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백성들한테는요? 예? 대접을 받았을까요? 버림을 받았을까요? 백성들한테는요? 이건 뭐 아직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주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나라를 지켜주는 방패막이 영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핏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사울은 그냥 백성들한테 다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은요, 우리는 너무 지금 요걸 쭈루루루 읽어 내려가면서 어느 한편적으로만 사울은 아주 못된 놈이고 다윗은 아주 대단한 신앙의 영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 가가지고서 다윗이 왜 그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이제 그 정책들을 쓰고 있는가? 즉 백성들에게 공을 받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자, 다시 정리를 하는데, 사울은 백성들에게 큰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게 되면 49절에 이걸 쓰고 있습니다.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에게는 세 아들과 두 딸이 있었다. 세 아들의 이름은 요나단과 리수와 말기수였고, 큰 딸의 이름은 메갑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었다. 50절에 그의 아내는 아히마스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왜 쓰고 있을까요? 이걸 왜 쓰고 있을까요? 이걸 써내려가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뭐 아들들은 뭐 어땠다, 뭐 아내들은 어땠다, 솔로몬에게서는 또 뭐 아내와 아들들이 어땠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으로 넘어가서 그는 뭐 아내가 뭐 60이나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자식이 몇이었다고요? 세 아들 두 딸. 아내는요? 자, 이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사울은 정말 어떤 왕이었는가 하게 되면 어떤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소박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봐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아내는 아히마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인 리스바, 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 아들 두 딸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그는 평생 왕궁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백성들 끌어다가 노역시키는 일이 없었고요. 단지 좀 힘 좀 쓸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그들 데리고 평생 뭐만 했다고요? 평생 백성들 지켜주는 일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요. 율법대로 한 거는 아니에요. 율법의 방식, 사무엘이 요구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나라를 지키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이제 그 죽어가는 모습을 어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블레셋과 결국은 이제 총공세, 블레셋 총공세를 받아가지고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모습도 그렇게 비열하게 죽어가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렬하게 죽어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큰 사랑과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를 이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무슨 전쟁이었죠? 골리앗 전쟁. 골리앗 전쟁에서 그는 이제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됩니다. 뭘로 때려 눕혔지요? 물매로 때려 눕혔지요. 물매로 어떻게 때려 눕힐 수가 있었지요? 믿음으로요? 수없는 연습과 수련.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미친놈 소리 들어갈 정도로 그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열심히 갈고 닦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아멘.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 가운데 하나. 자, 성경을 읽고 그냥 말하고 동화처럼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일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해이고요. 거기다 좀 이제 이게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택, 예정, 명령, 믿음, 순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이걸로 얘기를 한다면 어느 면이 되는 거죠? 한 면이에요. 한 면. 근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 다 얘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 곤란한 거죠. 또 다른 면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면. 다른 부분에서 또 하나는 뭘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건 표면 문자적으로다가 표면 문자라고 하는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면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봐봐요. 인과율.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성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것은 뭐가 있는 거죠? 때려 죽일 만한 뭐가 있었어요? 이유가요.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열심히 열었을 때부터 이 돌팔매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돌팔매 이제 그걸 우리는 물매라고 이렇게 이거 갈고 닦은 거예요. 갈고 닦은 걸 가지고 그게 인과율.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인과율, 논리, 이치, 법. 자, 이제 이런 쪽으로 다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우리는 주로 이쪽만 가지고서 이제 표면 문자적인 해석만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동화가 되거나 또 하나는 자체 신화가 되고요. 목회 현장에서는 이걸 동화처럼 해석을 해나가고,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나가고요? 신화처럼 해석을 해나가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에 들어있는 신화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신화. 자,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렇게만 접근하고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뭐예요? 내면과 정신으로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어쨌든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래도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좋았는데 항상 모든 일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있는가 하게 되면 위험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18장으로 이제 이렇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전쟁이 이기고 돌아오니까는 백성들이 그냥 있을 리가 이제 없지요. 나와가지고 뭐라나 하면 이제 환영 행사를 하는데 환영하는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는가? 뭐라고 환호를 했어요? 여기 사울왕이 쳐 죽인 원수는 수천이지만 다윗이 쳐 죽인 원수는 여기 이제 개혁성경 이런 건 좀 더 표현이 좋은 것 같은데 한번 개혁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게 또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의 정적이 돼가지고 쫓기는 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의 정적이 되어가지고 쫓기는데 몇 년을 도망을 다니냐면 10년을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10년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다윗의 출발을 보게 되면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서 이제 어떤 하나님 이야기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선택에 세우셨던 사람, 선택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도피 생활 과정에서 그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변질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이 부분을 지켜봐야지 이제 됩니다. 자, 그가 이제 쫓기는 생활을 몇 년을 하게 돼요? 10년. 여러 가지 위협이 이제 창이 좀 날라오고 뭐 그러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대로 참아내다가 사울이 이제 다윗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이때 다윗이 사울의 작은 딸 미갈과 결혼을 해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사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집을 포위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죽여라. 이제 이런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죽을 뻔했는데 누가 이제 살려내는 거죠?
미갈이 이제 하술수로 써가지고 이제 침상에다 갖다가 이제 인형을 뉘어놓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창문으로다가 이제 도망을 가게 해가지고서 이제 살아나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미갈한테 네가 어째 이렇게 도망을 도망가게 했느냐? 그랬더니 미갈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째서 나를 속에 그 천천지 원수를 살려보내느냐? 그러나 미갈은 그러한 처지에서 가능한 답변을 꾸며댔다. 그가 빠져나가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미갈의 슬기로 이제 살아났어요. 딸은 절대 믿을 게 못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다윗은 아내 미갈의 슬기로 살아나가지고 누구한테로 갔지요? 어디로 갔어요? 사무엘한테로 갔습니다. 자, 사무엘한테로 갔어요. 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미갈의 슬기로 살아난 다윗은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즉시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나요스는 예언자들이 사는 성역인데 그곳으로 피신하는 사람은 안전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걸 보고 이제 이건 사무엘이 죽기 전에 다윗에게 해주는 마지막 일이 이제 되겠는데 그 이후에 얼마 있다 사울은 이제 늙어서 이제 죽게 이제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다윗에게 이제 이 도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요스로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 이제 예언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제 다 받고 얘기를 하면 사무엘의 이제 교육장이 되겠는데, 제자들 교육시키는 교육장이 되겠는데, 이제 그곳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 도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19절로부터 몇 절까지를 읽으시는가 하게 되면은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이 와서 보니 마침 예언자 무리가 모두 성경에 빠져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어. 그러나 사무엘은 맑은 정신으로 그들 앞에 서서 지도하고 있어. 사울의 부하들도 이런 광경을 보고 있다가 어느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사무엘의 제자들과 똑같이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여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다시 부하를 보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보낸 부하들도 예언자의 황홀한 기쁨에 젖어 먼저 사람들과 똑같은 현상에 빠졌다.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로 향하였다. 그는 세교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자 사람들이 라마 예언자의 집으로 가는 길을 사울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울이 라마 예언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도 예언자의 황홀함에 빠져서 라마 예언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걸어갔다. 그가 마침내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모두 벗어버린 채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면서 사무엘의 주변을 맴돌다가 마침내 힘이 다 빠져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사울은 그날 해가 저물어 밤에 새도록 그냥 땅바닥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한패가 되었느냐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자, 이 이야기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사무엘은 다윗에게 도피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긴 도피 생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나요새 가가지고서 이제 예언자들 무리와 같이 있다가 보니까 그 소문이 이제 누구에게 났어요? 이제 사울에게 전해져가지고서 이제 부하를 보내가지고 이제 붙들어 와라. 그랬더니 부하들이 가가지고서 붙들라고 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제자들과 똑같이 황홀경에 빠져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그러고 황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군대를 보냈는데 두 번째로 간 군대들도
또 그러고 있고, 세 번째로 보냈는데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고 있는 거. 이번에 누가 갔어요? 사울이 직접 갔더니 사울도 어떻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가지고 또 그냥 화학에 빠져 있다. 또 땅바닥에 알몸으로 그냥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는 걸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보다 못해가지고서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냈더니 가서 붙들어 와라라고 이제 보냈더니 영 기별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왔어요. 너는 어째 그냥 왔느냐 그랬더니 또 그 같은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래? 우리가 가서 그분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말씀에 뭘 바꿔요? 은혜를 받고 그냥 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게 제자가 되느냐? 자, 그리고 다 고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같은 방식, 지금 사무엘, 율법대로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사무엘이 추진해 나가는 건데, 블레셋 전쟁이라고 하는 그 방식과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는 뭔가 하면 힘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대처하지 않고 뭘로 대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생생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사무엘이 사울 다윗에게 해준 건 이제 여기까지였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은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을 이렇게 좀 이걸 뭐 일일이 다 읽어나가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넘어가면서 저 중요한 거 중심으로다가 좀 이렇게 이제 봐야지 될 텐데요.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여기다 지도를 통해 가지고서요. 지도를 통해 가지고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도피해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금방 본 대로 라마. 이제 사무엘한테로 가지요. 그러니까 라요, 라마라고 이렇게 이제 그 바로 옆이니까 이렇게 이제 묶어서 놓고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금 뭐 이런저런 과정을 좀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노브로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아히멜렉 제사장한테로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진설병을 이제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의 환도 칼을 이제 여기 전리품으로 갖다가 이제 이게 성전에 두었었는데 그걸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행보가 참 어디로 간 거죠? 블레셋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다간 도저히 안 되겠다. 금방 사무엘이 가르쳐 준 바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가 참 이게 사실 의문입니다. 블레셋으로다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돌베드로 도망을 가가지고서 망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왕은 받아주려고 그러는데 누가 안 받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라는 자가 망명을 하겠다고 하고 왔는데 허이 다윗은 결코 만만한 자가 아닙니다. 백성들한테도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하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얼마라고요? 만만 이자 받아주었다가 하는 큰 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마침 아주 잘 됐습니다. 이놈 잡아 죽여야 됩니다.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미친 체 하는 게 짐을 질질 흘리고 그냥 뭐 이러고 해가지고서 그냥 겨우 살아나오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일로 망명해서는 여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허겁지겁 도망을 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숨지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숨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산이 험하고 산세가 험하고 굴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숨어 지내기가 좋은 지역이 됩니다. 이곳으로 와서 이제 도망가서 숨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 불평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로 얘기를 하면 저 임꺽정 장길산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다 하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어디 가서 하소낼 길이 없어가지고 또 돌고 있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명이 모여들었다라고요? 400여 명에 모여들게 되고 그 부모들도 또 이제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제 여기 같이 합세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모압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왜 모압으로 가는가 하게 되면 나이 드신 부모들을 데리고 같이 도피 생활한다라고 하는 게 위험하게 느껴져 가지고 부모들을 안전한 데다 갖다 모셔놓는 데가 어디예요? 모압에다 갖다가 이제 위탁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예언자가 어디로 가서 숨으라고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유다 광야로 가서 숨어 지내시오.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도피 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요게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서 지역에 블레셋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약탈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거를 이제 도우러 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요건 이제 본문 읽어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곳을 이제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또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이 잠들었을 때 몰래 가가지고서 이제 여기다 물병 뭐 이런 걸 이제 집어오는 어떤 그런 일들 뭐 이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걸 용서해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같은 거가 이제 그 다음에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죠? 또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 망명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 가지고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헤브론의 왕, 유다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요. 자,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부모들을 갖다가 이제 모압에다 갖다가 맡기고, 그 다음에 그가 유다 광야에 가서 이제 지내다가 어디로 가는 이야기요? 그일라로 가는 이야기. 자, 요 부분부터 그일라로 왜 그가 갔고 여기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부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일라 이야기가 몇 장에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23장부터를 이제 우리가 또 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 1절부터 몇 절을 읽나 하게 되면 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출전 여부를 여쭈었다. 제가 나가서 블레셋 족속을 치면 그들을 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출전을 허락해 주셨다. 어서 나가 싸워라. 가서 블레셋 족속을 쳐서 몰아내고 그이라 주인들을 구해주어라.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여기 유다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위험 참판한 일이다. 이런 처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 국경선에 있는 그일라에까지 가다가 블레셋 족속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주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은 여전히 같았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어서 그일라로 나가 싸워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일라로 나가 블레셋 족속을 공격하였다. 그는 우선 모든 타작바닥에서 곡식을 싣고 가는 블레셋 족속의 가축들로부터 전리품으로 끌고 온 다음에 그
그들을 쳐서 크게 문질렀다. 다윗은 이렇게 외적을 문질러 백성을 보호하는 왕처럼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었다. 그러나 이때도 사울은 왕의 의무를 외면한 채 오히려 백성의 구원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중이었다. 예, 5절까지만 일단 읽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여기는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이제 될 텐데요. 지금 5절까지 읽었는데 한 절 더 읽어야 될 것 같은데 6절을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은 제사장 아비아달은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 여호와의 뜻을 묻는 에봇을 가지고 왔는데 그는 다윗과 함께 그일라로 출전하면서 그 에봇을 가지고 나왔다. 자, 6절까지를 이제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금방 이제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유다 광야에서 숨어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다윗의 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에 약탈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다윗은 뭘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그일라를 가서 우리가 구해주자. 지금 거기 보게 되면 사울은 아직 그냥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혈연이 돼가지고 있는 중인데 숨어 지내고 있다가 지금 그일라를 가서 도와준다라고 해도 드러내는 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되니까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순매준에게도 그거 반대. 지금 어떻게 가서 그일라를 구해줍니까? 구해주게 되면 사울한테 당장 빨갛게 될 텐데 이제 이렇게 이제 부하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한테 뭘 해요? 기도를 해봐요. 기도를 했어요. 이거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절이에요. 항의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거 꼼짝없이 사울한테 그렇게 잡혀 죽지.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여쭤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그 이전에도 이제 여호와께 출전 여부를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제가 블레셋 족속을 치면 그들을 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출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해 주셨다. 어서 나가 싸워라. 가서 블레셋 족속을 쳐서 몰아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 주어라. 또 그 다음에 이제 부하들이 반대하니까 또 한 번 물었더니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어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어서 그일라로 나가 싸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어쨌든 이제 그일라를 지켜주는 것까지 이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뭐에다 초점을 맞춰보는가 하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을 하셨어요. 이 응답하신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 역사서에 보게 되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저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가 뭐가 어떻게 된 거지요? 뭐가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뭐가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이제 그일라를 구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라고 말씀하신 거지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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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무엘서를 비롯해가지고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상황에 어떻게 전개된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잘 미루어서 해석을 해봐야지.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느냐 말이죠. 그거 한마디 좀 해주면 딱 좋을 걸 왜 그 말을 안 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성경의 그 이제 기록 방식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약간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역사서라고 하는 건 당대의 기록이 아니라 후대의 기록이에요. 후대의 기록을 할 때 혼자 그냥 머릿속으로만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구전과 문서로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써내려갑니다. 자료를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서 지금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뭘 어떻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필요한 것들을 쭉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한나의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엘리 집안의 이야기 뭐 기타 등등 이제 그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써내려가게 됩니다. 써내려가면서 이 쓰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전달되어져 내려오는 전승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기록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수정하는 작업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요, 최대한 이거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이제 전승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기록지 않은 구전이나 문서로 전달되어져 내려온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부원 설명을 이제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 놓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여기에 무슨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 설명이 삭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지 무엇을 남겨놓는가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미루어 판단해 볼 수 있는 단서를 남겨놓는 선에서, 이제 여기에, 첨부를 해 놓습니다. 부원 설명을 그 정도로다가 끝내요. 그럼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뭘 어떻게 더 응답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를 남겨놓고 있는데 어디에 들어있지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잘 보셔요. 자, 이제부터 눈 크게 뜨셔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히 사무엘서를 읽고 내려가면서 그동안에 많은 오리와 혼란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겁니다. 여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네. 정신 번쩍 차려요. 네. 자, 그 단서가 어디에 있은 걸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물어가지고 응답받은 것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한 거다라고 설명해 놓지를 않아요.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어디다 남겨놓고 있지요? 쭉 읽어봐봐요. 6절. 어디요? 6절. 6절을 읽어봐봐요. 자, 6절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묻는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은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 여호와의 뜻을 묻는 뭘 가지고 왔다? 에봇을 가지고 왔는데 그는 다윗과 함께 그일라로 출전하면서 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기록자가 첨부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첨부해 놓는 건데, 자, 이걸 왜 첨부를 해 놓고 있을까요? 이 6절을 왜 여기다 이렇게 적어 넣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게 뭘 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듯이, 사무엘이 기도해도 응답받듯이 그런 방식으로, 모세가 기도해도 응답받듯이 그런 방식으로 물은 게 아니라 뭘로 물었다고요? 에봇으로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기 앞에 가슴에 주머니가 둘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비뽑기 할 수 있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들어있었어요. 이걸 가지고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아간을 골라내듯이 하는 어떤 이런 방식을 이제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꼭 필요할 때 이제 이렇게 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꼭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서, 제비 뽑기 방식으로 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확하진 경우가 아닌, 필요에 따라서 그냥 임의로다가 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남용되어지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종교에서 보게 되면은요, 당시 제사장들이 이 비슷한 방식으로다가 하나님 그 신들의 뜻을 묻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이런 점치는 데 가게 되면 뭐가 있나? 뭐가 있어요? 뽑기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도 어디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여기다 뭘 하는가 하면 성경 구절을 잔뜩 갖다가 적어 넣어놓고 어떡하래? 하나님 뽑아버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러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게 적용시키면 좀 맞는 것 같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또 안 맞으면 지금 적어놓고서 이렇게 뽑기 하겠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눈을 감아요.
실제 이게 교회사 같은 데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구조들 많이 보게 돼요. 누가 안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 그러시는 건지 도대체 뜻을 묻긴 물어봐야 되겠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대답은 없고 성경 충분할 거 어떻게 이제 이게 어디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수도원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사장한테 물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기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그 일이 있는 겁니다. 요걸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요 부분을 모르고 그냥 읽어 내려가다가 보니까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해준 거지요? 제사장이 단지 여기서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하는 건 제사장이 누구의 이름으로 말해줬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구분하고 읽어야 돼. 요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일어나요. 많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절들은요. 의외로 이제 성경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게 다 찾아가면서 이 부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어디를 읽으시는가 하게 되면은 3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30장 7절로다가요. 30장 7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30장 7절이 되겠습니다. 자, 7절 하고 그 다음에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100배의 용기를 얻은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였다. 아비아달은 제비가 된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제가 앞서 떠난 저 약탈자들을 취급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내가 그들을 쫓으면 틀림없이 따라잡을 수 있거니와 잡혀간 사람들도 구할 수 있다. 아멘. 자, 이제 근데 이게 개역성경 같은 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가지고서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가지고 좀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은 뭘 가지고 묻고 있죠? 에봇을 가지고. 여기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들을 쫓으면 틀림없이 따라잡을 수 있거니와 잡혀간 사람들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누가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14장 18절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봇으로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는 건데요. 14장 몇 절인가 하면은요, 18절로 가세요. 14장 18절로 이제 가는데요. 14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자, 18절. 여기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고 이제 한번, 개역으로다가 이제 먼저 한번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뭘 가져오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근데 그래서 이 현대 성경을 제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 여기서 그걸 잘 풀어서 설명을 해 놓아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해 놓고 있는데요. 자, 현대 성경으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제사장 아히야에게 명령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번 출전을 허락하시는지 알아보게 예복 주머니가 달린 예복을 입고 나오시오. 그때 제사장 아히야는 우림과 둠이라는 제비가 담겨진 예복을 모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놓은 게 그냥 임의로다가 설명한 게 아니라 뭘 기초로 해가지고서 내용을 보충했다고요? 70인역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진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한 거다? 제사장이 얘기한 거다라는 걸 이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 이건 내려가면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정작 그렇게 읽지를 않고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혼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개혁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냥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좀 한번 물어봐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하나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장으로 가세요. 28장 몇 절로 가는가 하면 또 6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무녀를 찾아가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 28장 6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28장 6절도 이제 이거를 이제 개혁성경으로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마지막 이제 그 블레셋과의 이제 전면전이 벌어지는 그와 같은 그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이제 현대 성경으로 다시 한번 그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찌해 올지 모르나 여호와께 여쭈어보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예언자를 통해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전멸시킬 때 제사장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우림이라는 제비도 없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려면은 항상 아주 틀림없이 응답을 하는 게 있어요. 뭐가 하지요? 에봇은 항상, 제사장은 늘 그걸 해주는 거예요. 이때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무엘 같으면 절대 이런 거 안 해줘요. 사무엘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의 의중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의중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아비아달 같은 이런 사람들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아이야 뭐 여기 주르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제사장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하면 사울 그리고 다윗의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 바꿔 얘기를 하면 이제 월급쟁이들이에요. 월급쟁이들로 이제 전락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위에 누가 있는 거죠? 왕이. 그 사무엘 체제에서는 제사장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일어나는 현상인가 하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누구의 월급쟁이가 되어져 있을 때? 왕의 월급쟁이가 되어져 있을 때, 에봇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 뜻을 물어봐라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비아달이 이제, 이 에봇을 가지고 누구한테로 가버렸어요?
다윗한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언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누굴 찾아갔다? 무녀를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할 게 있습니다. 자, 사무엘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누가 된다고요? 왕의 참모. 바꿔 얘기를 하면 신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참모의 역할.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봉신이 되는 게 월급쟁이가 돼가지고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왕이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해주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 왕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뭘 실어주는 거지요? 힘을 실어줘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십니다라는 식으로다가 힘을 실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누가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제사장들, 여기 제사장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한 부류의 이와 같은 정치 참모 역할하는 봉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궁중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궁중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궁중 제사장들은 뭘로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바꿔 얘기를 하면 뭘로다가요? 제비뽑기를 가지고 제비뽑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셨다는 거 왕이 하려고 하는 일을 제사장이 뭘 해주는구나?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실어주는구나. 이거 뻔히 속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뻔히 보이는 속을 좀 덮으려니까 이거 우린 둠빔이 가지지 않은 또 누가 또 등장을 하는 거죠? 예언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지 않고 뭘로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뭐 환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밑에는 종교적인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제사장의 역할. 이 사람들은 뭘로다가 신탁을 말해줬다고요? 우림과 둠빔으로.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 그룹이 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뭘로다가요?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사무엘기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이 역사서를 읽어 내려갈 때 여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누구요? 제사장. 두 번째는 누구요? 궁중 예언자. 여기에 또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제3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제3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에게 예언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림바 둠빔 제비뽑기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점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궁중 예언자들이 또 꿈을 꿨다, 뭐 환상을 봤다, 뭐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 게, 여기에 대항을 해가지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림과 둠빔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궁중 예언자들이 이건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야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독특한 화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요. 그 고와 말을 야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구분을 하고 읽어야지 돼요. 요 부분이. 근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 이게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읽어요. 이게 제사장이 한 얘기인지 궁중 제사장들이 한 얘기인지 궁중 예언자가 한 얘기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한 얘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 누가 한 얘기로 듣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똑같이 이걸 뒤섞어 가지고 듣다 보니까 이게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 이제 구분해 가지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좀 쳐다봐 봐요. 눈에서 이제 비누를 하나 좀 벗겨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구분이 돼야지 돼요. 이게 성경이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미술품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 보니까는 추상화가 그림으로 보이려면 눈꺼풀이 7번 벗겨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추상화가 그린 것이라는 게 이게 뭐 장난을 해놓은 건가 뭔가. 눈에도 비늘이 몇 번 벗겨져야 된다고요?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 성경 보는데도 눈꺼풀이 좀 벗겨져야 돼요. 한 2번쯤 벗겨지셔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뭐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게 궁중 제사장들이 한 얘기인지 궁중 예언자가 하는 얘기인지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는 얘기인지는 구분이 돼야지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요걸 좀 염두에 두고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23장으로 갈게요. 지금 우림과 둠빔을 통해가지고 점치는 그런 이야기를, 이게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이제 궁중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이제 될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궁중 예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월급쟁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단이 누구지요? 예언자. 바세바의 사건 하다 야단치고 있는 사람. 그 얘기를 보다, 이야, 막 하나님께 보낸 예언자, 이렇게 그냥 왕을 책망하는 어떤 그런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 보냈다라고 자칭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가 아니라 무슨 예언자예요? 궁중 예언자예요. 이 사람은 다윗의 아주 그 요긴한 정치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구분이 전혀 안 된 거예요. 나단 그럼 그냥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예언자죠. 무슨 예언자? 궁중 예언자. 다윗의 월급쟁이 예언자. 이게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23장으로 이제 이렇게 가봐요. 자, 이렇게 가보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로 가고 싶은가 하면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일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일라로 가가지고도 그일라로 가서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구해주고 싶었을까요? 여기 요걸 한번 읽어봐봐요. 아둘람 쪽에 있는 뭐라는 얘기예요? 요새가 뭐예요? 요새가 뭘 얘기를 하죠? 성이라는 얘기예요. 성. 그러니까 성곽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새 그일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닦고 여기가 지금 약탈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여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그일라를 어떻게 가고 싶은 거죠? 여기 지금 우리가 금방 여기 이제 여기서 그냥 떠드는 생활보다 그냥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이거 이제 몇 년째 돼 가는데 이제 아주 힘든 거예요. 힘들다 보니까 그일라가 지금 약탈당하고 있다. 근데 그일라가 그냥 성곽이 없는 그런 평범한 마을이 아니라 뭐가 있는 마을이죠? 성곽이 있는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길 가서 이걸 구해주고 싶다라는 게 구하러 가려고 그러는 거가 뭔 의도가 있는가 하면 뭔 의도예요? 떠돌이 생활을 정산하고 이제 어디라고 뭘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정착 생활. 그리고 여길 요새로 해가지고서 이제 자기 거처를 하나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해 주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아둘람 남쪽에 있는 뭐요? 요새 그일라라고 하는.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계획성경에도 요새 그일라라는 말이 나오나 모르겠네. 자, 계획성경에는 뭐라고 나오고 있나?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냥 이래 놓으니까는 이제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냥 그일라 한 지역, 그냥 마을, 그냥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여기 요새를 하나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지고서 그 옛날에 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튼튼하게 쌓아놓기만 하면 아무리 많은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와도요 지켜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 꽉 걸어 잠그고 성벽에 올라가 가지고서 성 가까이 오게 되면 활을 쏜다든지 좀 더 가까이 오게 되면 뭘 집어던지죠?
돌을 집어 던지고 또 성벽을 타고 올라오고 그러면 위에다 조 패거나 물을 끓여 붓거나. 그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뭐 저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 그냥 저 요동성 안시성을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가지고 막아낸 거라고요. 소수의 병력 가지고서도 그냥 다수의 병력을 거뜬히 막아낸다고요. 아수르 바벨론의 병력이 몰려와도요. 성곽을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을 쌓아놓고 버티니까요. 몇 년을 버티나면요. 3년을 버텨요. 총공대지. 여기다 갖다가 양식만 놔놓게 되면은, 이건 문제가 없는 게 다윗이 지금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일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일나로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부하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거죠. 반대를 하는데,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 가라가? 누가? 제사장 누구예요, 이게? 아비아달이. 누구의 의중을 보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요? 이걸 이제부터 염두에 두어야지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우리는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여기다 눈꺼풀이 하나 벗겨져야지 돼요. 이거 보는 눈꺼풀이 이제 벗겨져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를 잘 분별해내야지 돼요. 잘 분별을 해내야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7절로부터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읽어보자고요.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됐죠? 다윗의 의정대로 됐는가? 13절까지를 이제 한번 이렇게 7절로부터 1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또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리스도로 가서 블레셋 족속과 싸운다는 소식을 전해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 넘겨주시노라. 그는 성벽과 성문으로 둘러싸인 너희와 성을 안에 스스로 나가 갇혀 있으니 이제 오래 걸릴 짐승이나 장관하지만 피를 들으며 좋아하리라. 그래서 사울은 온 백성을 다 원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기 위하여 그들을 포위하려고 하였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난 전쟁을 준비하자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기 위하여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옷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이 성으로 내려와서 주민들을 모조리 죽일 작정이라고 한다. 이 모두가 저한 사람이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지요. 사울이 정말로 이 성을 치러오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가르쳐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또 물었다. 그러면 그엘라 사람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대답도 여전하였다.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다윗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엘라 사람들을 구해주었으나 그들은 오히려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줌으로써 자기는 살기를 찾게 될 것이 확실했다. 다윗은 600명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거기서 떠나 유다의 동쪽 곳으로 순항하게 되었다. 다윗이 이렇게 그일라에서 빠져나가는 소문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즉시 출전 명령을 취소하였다. 자, 그 다음 이제 결과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 전해주는? 제사장 아비아들이 말해주는 하나님 이름으로 그릴라를 가서 도와주고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뭐라 그러죠? 한번 읽어봐봐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 그는 성벽과 성문으로 둘러싸인 그일라 성읍 안에 스스로 들어가 갇혀 있으니 이제 올매에 걸린 짐승이나 마찬가지로다라고 어떻게 했다? 쾌제를 부르며 좋아하였다. 좀 가능하면은 이 현대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예면한 구절들을 이렇게 좀 한번 읽어 내려가요. 그래야지 좀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이제 쉽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역본들 여러 가지를 갖다 주로로 이렇게 쭉 이제 다 비교를 해보는데요. 아까 현대 성경 이런 상황 파악해가는 데에는 번역에도 제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잘 돼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개혁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분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거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 잘 파악이 되겠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요새 앞으로 이제 1절에서 보게 되면 요새 그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성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다윗이 이 성을 거점으로 삼으려고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래 가지고 진행이 되어졌는데 그래도 사울은 온 백성을 다 동원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기 위하여 거일라를 포위하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포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뭐라 그러면 다윗이 사실을 알고 또 이제 제사장을 또 불러가지고도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셔 또? 자, 한번 읽어, 이제, 하나님, 여기 한번 다윗이 이제 하는 얘기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이 성으로 내려와서 주민들을 모조리 죽일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저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지요. 사울이 정말로 이 성을 치러보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뭐라고요? 사울이? 그 누가 하는 얘기죠? 여기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가 한 얘기예요? 제사장 누구요? 아비아달이 하는 얘기지. 이게 구분돼야지 됩니다. 이게 구분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아비아달은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말을 이렇게 할까요? 다윗은 왜 이걸 묻고 있고 아비아달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묻고 있고 아비아달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해줄까요? 조금만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올라가라고 그래가지고 가면 이길 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총공세라서 성을 이제 둘러싸서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가둬놓고 이제 그냥 이제 올무 안에 들었다. 여태까지 그냥 이게 광야로 산으로 그냥 뛰어다니니까 어떻게 올가맬 수가 없었는데 꼼짝 못하고 이제 너 이제 여기 갇혔다. 아주 쾌재를 부르고 좋아했다. 자, 이제 이 지경이 된 원인이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고에 대한 단서 왜 이렇게 묻고 왜 또 아비아달이 이런 대답을 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접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 설명의 방식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꼭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를 한번 읽어봐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확실해, 진짜. 그게 이제, 이 개혁 같은 데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개혁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자 이제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놓고 보니 사울이 이제 총공세를 해가지고 성을 둘러쌌어요. 그 이전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당한 걸 다윗이 와가지고 찾아주니까 나 환영하고 좋아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사울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일라 성을 포위를 하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내 원수 다윗을 숨겨줬으니 어떻게 하겠다? 다 죽이겠다 이러고 나오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사울한테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난을 일으켜야 돼. 난을 일으키고 이제 도망을 가야죠. 도망을 가지고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압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냥 세바를 잡으려고 해서 성을 둘러싸가지고 성을 헐고 지금 이제 그냥 아주 그 성을 다 초토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한 여자가 뭐라고 이제 가서 요압과 담판을 짓는가 하게 되면 왜 우리를 와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세바 때문이다. 아, 그럼 우리가 세바 한 사람만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세바만 내주면 우리는 여기서 전혀 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주민들 설득을 해가지고 어떡하죠? 세바에 목을 잘라가지고 기대포 던져준다고요. 지금 뭔 일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죽게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사울이 아니라 누구 손에 죽게 생겼어요? 자, 이 얘기. 저 이렇게 되는데 다윗은 뭘 하고 그래야 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그래야지 올라왔는데, 이젠,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되려니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려니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체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야 되죠? 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 좀 다시 물어봐. 다시 물어봤어요. 글릿 사람, 정말 이성을 치러 내려오겠습니까? 그럼 글릿 사람들이 저를 넘겨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누가? 아비아달이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의 체면을 깎아야 돼요? 세워야 돼요? 왜? 월급 받아먹는데. 자, 지금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그냥 올라가기도 하고, 뭘 하기 위해서요?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빠져나와요. 뭘 하기 위해서요? 또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일라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가 그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지금 하나의 오점을 남기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드로 이제 망명을 갖다가 그냥 거기 가드의 부하들이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더니. 두 번째 또 실수한 거는 뭐예요? 이제 그일라로 가가지고 거점을 확보를 해가지고서 여기에서 또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와 같은 그 이야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또 이제 다른가 유다 광야로다가 이제 일루절로 다시 도망다니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좀 쉬어야죠.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